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하라, 연보를 모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보하게 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도 연보를 모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에. 이때부터 벌써 이제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서 많이 좀 번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좀 적게 내고 미리 연보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가서 이제 저 어려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 모으자 하면, 그때서 모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미리 매주 첫날에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모아서 준비해 두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고린도에 가면은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그 연보를 이제 모아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편지와 함께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어떤 사람, 대표한 사람을 뽑아주면 나도 같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구제헌금을, 연보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연보가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건강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자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뭐하게 하느냐?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나눔과 섬김과 베품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움켜쥐려고 합니다. 자기만 부자 되고 잘 살면 된다. 이게 사망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길은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나누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이 자기 중심이었으면 연보 모아놔라, 내가 가지고 갈게, 그러면서 가지고 가서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아왔다, 예루살렘 교인들아 하면서 자칫하면 누구 자랑에 빠질 수 있습니까? 자기 자랑에.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아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져가지 아니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추천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가리라, 가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그들과 함께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지금 바울이 있는 것은 터키, 티리키의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지금의 그리스 북쪽이 마게도냐고 남쪽이 고린도입니다. 이 그리스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길 원하는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6절에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고린도에 가서 너희와 함께 좀 머물고 싶다.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그러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마지막까지 간절히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노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노마. 그 당시 노마의 수도인 그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좀 후원해 줘서 노마에 가서 또 나중에 서머나까지 갈 수 있으면 그 서머나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냥 지나가다 잠깐 들리는 것보다는 얼마간 고린도에 머물고 싶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8절에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에베소에서 좀 더 머물려 함은 9절에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많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많다는 것입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 반드시 누가 또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가 성장하려면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때가 되면 성령의 은혜로 구원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또 대적들도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지금 이 고린도에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미리 보내서 그 연보도 준비하게 하고 이 편지도 전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서 그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자, 왜 그러냐? 디모데는 연소하다고 그랬습니다. 좀 마음이 연약하고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흔들어 버리면 이 약한 목회자가, 나이 어린 목회자가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냥 낙심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오거든 잘 협력해서 디모데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끔 그렇게 도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기쁨으로 사역을 마치고 내게 오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아볼로가 이제 목회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파벌이 있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아볼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바울에게? 아볼로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게 사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가거라. 저렇게 오락하는데 그렇게 많이 권하였으되 아볼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못 가겠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볼로가 왜 못 가겠다 했겠습니까? 이 파당 싸움에 또 자기가 가면 자기 파가 자기 세력이 득세하고 그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안 간 것입니다.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는데 바울하고 아볼로는 사이가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파벌로 나누어져서 지금 아볼로파를 만들고 바울파를 만들었으나 아볼로나 바울은 오직 누구의 파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요. 이제 권면과 끝 인사를 13절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서. 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지 말고 어떤 기적을 믿지 말고 기적이 안 나타나도 내 문제가 해결 안 됐어도 무엇을 믿고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을 믿고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에 기초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줬어. 흔들려 버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굳게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게 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담대하라. 성경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강하고 뭐 알아요? 담대하라. 왜냐? 신앙이 흔들릴 요소들이 시험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각종 사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이 흔들릴 요소들이 많이 있다. 문제들 터지고 또 그럴 때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더니 막 저런 문제를 일으켜. 그렇게 나 교회 못 가. 이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하고 강건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강건하는 길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강한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어떤 힘이 세서
무너집니다. 권력의 힘이나 재물의 힘이나 그런 거 믿으면 무너집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게,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우라, 용기를 가지라, 강건하라, 성령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의 기초, 은사의 기초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봉사도 사랑으로, 전도도 사랑의 마음으로, 헌금도 사랑의 마음으로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교제도 사랑으로, 그 예수의 사랑에 힘입어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첫 열매를 맺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첫 열매가요, 어떤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함께 일하라 이 말입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 사람들이 온 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주의 종의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해줬다는 것입니까? 시원하게 해줬다. 어떤 자세로 할 때요? 모든 일을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섬기기로 작정하고 행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시아의 교회들, 성도들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럼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집 자체를 내놓았습니다. 그 집에서 모이고 또 사람들을 대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인사하라. 서로 귀하게 여기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직접 못 쓰니까 대필하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친필로 큰 글씨로 썼다고 그랬습니다. 써서 문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자기만 높이는 사람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누구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 사랑, 오직 자기예요. 자기가 우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김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마라나타,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24절입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은혜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작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